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생한 그림 용어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함께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 되신 것과 내가 그분의 가지 된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remain in 그하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나무 가지가 하나 또 부러졌는데 이걸 또 부러졌으면 이제 가면 이제 씨들고 이제는 말라서 이제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정성껏 나무 가지 하나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외과 수술을 했어요. 안에 핀을 집어넣고 해서 가지를 연결하고 또 이게 묶어주고 해서 이 끊어지기 전에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푸르르게 지금도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진액이 흘러들어가니까 푸르름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인생, 잘 연결된 푸르른 가지와 끊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는 인생, 잘려서 들어가는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키에로케고르라는 학자가 있죠. 철학자가 있습니다. 1849년도에 쓴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유명한 명서를 썼죠. 덴마크의 철학자였는데 그가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로 현대인의 삶의 성실과 이로 인한 실존적 절망을 의미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 키에로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내면을 깊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됐던 데는 그 집안 배경이 있습니다. 키에로케고르 아버지는 굉장히 깊은 우울증과 죄의식에 시달린 사람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제가 젊을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저주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는 이 키에로케고르 아버지가 그 당시 기독교의 그 법에 어긋나게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있는 하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7남매가 태어납니다. 그때 키에로케고르가 계속했던 말이 33살 이전에 이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시달렸다. 근데 실제로 5 형제가 33살 이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12살, 24살, 33살. 2 형제가 남은 자기랑 첫 번째 아들이 남은. 그런데 이 키에로케고르가 굉장히 우울한 집안 분위기에서 얼마나 그 우울한 집안 분위기에서 키에로케고르가 그것을 경험했겠어요? 우울한 그 분위기 안에서. 그래서 이게 참 키에로케고르는 또 이 성격에 또 아버지를 이렇게 빼닮았고 키에로케고르는 굉장히 키에로케고르 이름의 뜻이 이 이름이 덴마크어로 무슨 뜻이냐 묘지라는 뜻이 있대요. 또 이름까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묘지 무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자신의 이러한 어떤 삶의 생생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참 이렇게 깊이 성찰하고 생각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쭉 보면서 한 3단계로 자기의 그 유명한 그 실존주의자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한 말이 그런 3단계적인 인생을 얘기합니다. 나는 자기는 그 심리적 실존의 그런 단계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런 이렇게 코펜하겐 그가 있었던 그 대학 시절 때 한동안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대학하면서.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했지만 참된 어떤 그런 행복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만족이 없었고 또 새로운 쾌락을 또 추구했지만 그런 방한 삶을 살았죠. 이때를 심리적 실존 단계라고 하는 규정을 자기 인생을 규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레기네 올슨이라는 젊은 여인을 만나고 그녀를 무척 사랑하고 마침내 청혼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여자와 교제하는 동안에 그의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또 더 자신의 어떤 그런 윤리적으로 이렇게 긍하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되긴 하죠. 그래서 더 이렇게 그는 이때 이 단계를 윤리적 실존의 단계로 얘기합니다. 또 불안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윤리적으로 이 대륙 할수록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더욱더 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키어케고르는 자기가 사랑했던 이 여인을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제를 봤을 때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두 번째는 자기가 많은 그런 어떤 자기 인생이 정말 죄를 타고난 자신이 이런 레기네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파혼 후에 베를린 대학을 가서 그 다음부터 깊은 인간에 대한 사유를 하는 가운데서 책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책을. 그리고 공포와 전율,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전 세계에서 폭을 일으키는 책이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 가운데서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 가운데서 결국은 유한한 인간의 존재인 인간이 신에게 나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실존에 있다는 그것을 기독교에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단계를 이제 종교적 실존의 단계라고 그는 기명합니다. 쾌락을 추구했던 심리적 단계에서, 그리고 어떤 윤리를 추구했지만 불안정했던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종교적 실존의 단계,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로 키어케고르는 인생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하나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깊은 사유 가운데서 절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는 정의하죠. 그리고 이 절망을 몇 단계로 그는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인간은 절망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소유하게 하고 탐닉하게 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고 참된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목마른 것을 말하죠. 이 상태를 무지의 절망이라고 그는 규정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절망을 인정하기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외모를 가꿈으로 더 이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을 취약한 절망이라고 그는 규정합니다. 취약한 절망이요. 세 번째로,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아갈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자살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망을 반항의 절망이라고 그는 규정합니다. 그런 절망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절망에서, 유한한 인간이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유한한 인간 자신에게는 그 힘이 없다고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는 책의 마지막에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 연결될 때, 끊어졌던 관계에서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곧 그분을 믿게 될 때 인간은 참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의 신앙이다. 이게 만약에 참되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절망과 맞서기 위해서 신의 무한성을 의식하려는 결단을 하는 것, 곧 신에게 믿음을 갖는 것, 이 신앙적 결단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잘려져 있는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 가지는 시들고 말라서 점점 수액이 빠져나가면서 그는 비틀어지고 드라이해서 그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의 뿌리에 줄기에 잘 연결되어 있으면 뿌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한 그 나무는 잘 가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말하기를 끊어진 가지를 이 생명의 근원에 연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절망적 존재,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로 연결되실 때 참된 희망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께 나갈 때만이 참된 근원적인 빛과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절망과 절대 절망과 절대 위로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영적 사망과 영적 고아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사망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십자가 없으면 덜컥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장례식장에 덜컥 겁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절망과 영적 고아되면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미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멸망치 않고, 이게 잘려져 있으면 말이죠, 끝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그 가지를 이어주는 거죠. 생명의 근원에 이어주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유한한 존재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참된 근원적인 쉼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영혼의 뿌리를 얻게 되는 거죠. 뿌리 없는 나무들, 저는 사막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나무들 보면 막 그렇게 말라서 죽어가는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요? 그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일을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작업에 있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생명의 진흙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더 푸르게 생명의 영역 있게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인데,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도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영생의 뜻이 뭡니까? 성경 굉장히 명확하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세요. 영생은 주님이 하신 정의에 이릅니다. 17장 3절에서 따라해 보실래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뜻을 아시죠? 네. 신랑과 신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안다는 그 표현, 경험하는 것이죠. 생생히 체험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이제는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 그 생명의 진행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게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을 우리 조금 더 이해하도록 했으니까 몇 가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얘기했던 그 거지 왕자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거지 왕자가 자신의 정말 이렇게 아빠로부터 궁에서부터 그는 배신을 나와서 하나님께 나왔던 그런 승한 죽고 자신은 거지들 틈속에 남겨졌었는데 거지들이 버려져 있는 그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가서 그 아기는 거지들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왕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거지로 이해하거든요. 나는 거지고 나는 거지의 존재로서 자신을 뿌리를 인식하고 본질을 인식하고 자기 집안을 인식하고 또 자신의 이미지를 거지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거지같이 말하고 거지같이 행동하고 거지의 비전을 갖고 사는 거죠. 빛나는 양푼에다가 쌀밥 하나 잘 얻으면 그것이 행복한 그런 차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왕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보좌를 다시 찬탈하고 아들을 찾아내고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 말하죠. 내가 이것저것 왜 이렇게 부족하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그 혈통을 얘기해 줍니다. 그의 본질을 얘기해 줍니다. 그의 근원을 얘기해 줍니다. 그의 가문을 집안을 얘기해 줍니다.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은혜적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것을 깊게 알도록 해주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가 이제 그 왕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신의 분명한 소속감과 가치감을 이제는 소유하기 시작한 거죠. 소속감과 가치감요.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왕의 아들로서 왕족된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이것은 자신에게서 주어진 게 아니죠.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아빠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자신에서 온 겁니까? 그렇다면 유한한 우리로부터는 때로는 어떤 한계에 봉착할 겁니다. 환경에서 온 겁니까? 환경이 좋고 환경이 나쁘고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하세요. 성찬의 의미가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이 피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라고 주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그 피를 마시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린 양의 고귀한 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거지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슬레이브 스피릿이 아니라 sonship, being sonship, 아들됨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종이라면 예수가 종이란 우리도 종이 돼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내가 온 세계를 다 줄게. 나에게 절해라. 예수님 단호히 그거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이 알라의 종이거나 예수님이 사단의 어떤 종으로 절했다면 우리는 다 그게 두 번째 아담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함으로 아들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해 보실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보석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옛사람은 다른 본질과 뿌리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전 뿌리는 아니고 새로운 뿌리가 갖고 있는 나무에 우리가 접목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을 크게 공생시할 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내 아들아, 예수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재생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말을 형제들에게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성도 형제에게, 여기 있는 우리 영준이 형제에게 가서 전하,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라 주님께서. 그게 뭐죠? 나의 형제들에게서 전하라? 어떻게 말씀하죠? 나의 아버지,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 My father, now your father. My God, now your God.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값비싼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자녀된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가 이젠 하나님에서 너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 하신 말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 사랑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발을 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더 그 말씀 안으로 깊게 들어가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던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를 말이죠. 사랑하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성령 로마서 8장 16절도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물론 어떤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신유의 은사도 주십니다. 지혜의 은사도 주십니다. 탈란트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나의 영과 더불어 함께 너 하나님 자녀야. 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안다는 표현이 이 원어로 야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야다. 원어가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경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격적인 거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요한계시록 3장의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함께 펠로우십하는 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이 관계를 말하시죠.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야다를 같은 건데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과 나의 영이 인격적으로 하나 된 거죠. 그때 영과 나의 영이 인격적으로 하나 돼서 곧 새 생명을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게 된 이 새 생명이 그때의 형상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한다면 마치 정자와 남자가 결합하게 되면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가 된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이젠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부모를 닮도록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겠죠. 제가 어느 날 숯불고기 집에서 숯불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어느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불고기를 이렇게 숯불고기에다 불고기 굽는데 와, 숯이 처음에 가만히 쓰는데요. 그래서 불을 딱 넣으니까 숯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불이 이 숯 모든 부분에서 다 스며들어서 불이 환하게 있는데 바람을 집어넣을수록 더 숯불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막 뜨겁게 불이 타면서 숯이 더 붉게 물드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아가는 영 안에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내 영 안에 스며들어오시고 더 깊게 들어가시고 더 성령의 바람으로 내 영혼이 이렇게 더 이렇게 붉게 물드는 그것을 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영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루에 적어도 7번은 선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실 때 그래 뭐가 있네 딱 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송가야겠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you are beloved child. 한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이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뿌리로부터 이렇게 진액이 흘러 들어오면 이 진액이 이 가지를 따라서 트렁크를 따라서 올라오다가 이 작은 가지를 따라서 이 나무 이파리에 들어오면 이파리가 싱싱해집니다. 그렇죠? 물이 수분이 들어오고 영양분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이 나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액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곧 하나님께 속한 자인 우리가 지금 속한 자가 됐을 때 뿌리가 바뀐 거죠. 뿌리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바뀐 거예요. 근원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아빠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버린 거야. 본어게인 했죠. 중생했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실제입니다.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제 영혼의 뿌리를 생각할 때 너무나 제 영혼에 힘이 됩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그런 회색빛 같았던 어떤 그런 내면을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발견한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발견하고 내 영혼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내 영혼에 더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수록 내 영혼이 더 이렇게 빛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번에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좀 뭔가 좀 남은 예사한 게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됐다면서요. 이제 무슨 다 지나갔다면서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여기 지금 돌감람나무 할 때가 아니지만 sorry.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는 뿌리가 돌감람나무 뿌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감람나무의 죄의 근성과 죄의 뿌리로부터 흘러오는 그 진액이 흘러나와서 이 이파리와 열매를, 꽃과 열매를 만듭니다.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보면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서 참감람나무로 접목을 시켰대요. 뿌리가 바뀐 겁니다. 뿌리가 바뀐 거죠. 본질이 바뀐 거죠. 근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참된 뿌리로부터 흘러오는 그 진액을 이 나무를 통해서 이 이파리가 가지가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 진에게는 아직도 애것이 남아있죠. 가지에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내 사람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직해야지,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것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해야지, 그것이 정직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더 근원적인 뿌리로 돌아가서 나의 뿌리에는 이러한 옛사람의 돌감람나무 진액 같은 옛사람의 성품 이것이 없어. 그리고 난 새롭게 태어난 존재야. 하나님 나의 아빠야.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뭘까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옛사람의 성품을 발견할 때 그것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그것을 딱 보십시오. 없다고 대충 덮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 앞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거기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가지에 어떤 그런 돌감나무 진액이 있더라도 더 근원적인 것은 뿌리가 참 감나무, 참된 진액,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본성이 됐습니다. 본질이 됐습니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따라질까요? 너희는 나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너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는 새로운 표정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너희가 근원적인 뿌리가 바뀌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뿌리와 뿌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실 때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네. 물론 문제가 바깥에 우리 혼의 영역에서 남아있겠죠. 물론 그런 혼에 있는 그들은 혼나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덮어놓고 나는 없어. 나는 새로운 표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인정하고 그리고 혼내서라도 나가 만나고 동네가 너랑 동침 안 할까 떠나가 너나 상관없어 떠나가 이렇게 우리는 거부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이 말이죠. 얼마큼 맑고 깨끗한가 하면 수정같이 맑고 깨끗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수정같이 크리스탈 클리어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그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신 분이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성님이 그런 분이지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토록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하신 말은 이제 너가 나의 형제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존해서 주님의 그 공로를 더 생생하게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이 사실을 알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나서 영준아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할렐루야. 영준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근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어떤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수준으로서 맑은 분, 거룩한 분, 사랑의 근원이신 분, 지혜의 근원이신 분, 정말 그런 어떤 주님의 평화의 근원이신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은 반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부터 한 번 더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생명으로 그 뿌리에
뿌리가 갖고 있는 그 나무에 여러분들이 접목된 것을 이제 인식하셔야 됩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원은 본질은 수정같이 맑고 깨끗합니다. 수정같이 맑고 깨끗해요. 한 번은 제가 엄청난 태어남이죠.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뿌리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중생은 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중생함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Christ centered life입니다. 신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된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모든 재앙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흉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받아들일 때 곧 포도나무의 뿌리와 주기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가지가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죠. 크리스천은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 사도 바울이 저는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믿는 자가 쓴 편지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는데 서신서에 딱 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된 너희들은 어떤 존재를 말할 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한 표현이 뭐예요? In Christ.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 때로 감정이 때는 어떤 기분 나쁜 것이 때는 날씨고 그랬어.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각각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랑에 아주 맑고 깨끗한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 본질을 그것까지 가지면서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고귀한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 생명의 뿌리를 갖게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아닙니까? 크리스천 뜻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이안 아닙니까? 크라이스트 이안. 크라이스트 이안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닙니까?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우리는 제가 10년간 계속 살다 들어왔죠. 보스턴이안 이렇게 우리 불렀습니다. 보스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즐겨 먹는 치즈 이렇게 칩앤 하여튼 이런 음식도 있고 피쉬앤칩 있는 음식도 있고 또 보스턴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옆에 가면 어떤 그런 이렇게 먹는 어떤 가셔도 있고 또 보스턴에 쓰는 언어의 악센트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문화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파리시애너들은 파리에서 온 사람들은 파리시애너의 안에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을 테고 음식이 있을 테고 또 그런 삶이 문화가 있겠죠. 그 안에 가는 사람입니다. 파리 안에 가는 사람들, 보스턴 안에 가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천들이 뭔가요? 크라이스트 안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라이스트의 성품과 캐릭터와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눈빛,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컬처를 갖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새 생명을 가진 본질과 뿌리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 따라하시죠.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가진 받은 이 생명의 속성을 따라서 행동하면 성령님의 바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배가 가는데요. 돛을 올려야 됩니다. 돛을 올려야 바람이 불어도 배가 가죠. 날아가는 인생의 배를 하나님 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할까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올려야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마치 새로운 생명이 진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면 돌 감람나무 진에게 빠져나가듯이 예수의 속성이 아는 것들은 빠져나가야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따라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의 성품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죠.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쏘는 자입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안에 남아 이 바깥에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참새 같은 것이 있어요. 뭐 그치된 생각들 또는 감정 같은 것들이 떠다닙니다. 그리고 마치 나의 것인 양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이런 어떤 미움의 생각들이,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나의 것인 양 이렇게 쏘기려고 딱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쏘을 수 있어요. 또는 옛사람의 그 뿌리가 나의 뿌리인 것처럼 아직도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딱 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바뀐 거죠. 본질이 바뀐 거죠. 본성이 바뀐 거죠. 새로운 생명을 갖게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할 때 뿌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옛사람의 성품, 생각들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내 머릿속에 떠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께 속했다. 이 사단아, 이 거짓말쟁이, 이 악하고 이 더러운 놈아, 당장 꺼져.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아담의 후예로서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 나는 예수의 종이야. 예수 안에 속해 있어. 예수께 속한 자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것이 나의 신분이요, 정체성이요, 나의 본질이요, 나의 근원이야. 아멘. 예수님 나의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머리십니다. 나의 뿌리십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시다. 나의 뿌리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히스기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단호하게 주님을 붙잡았다. 사단의 앞자리인 산헤립이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단호하게 그걸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는 단호하게 붙잡은 히스기야 같지요. 제가 대학 시절 때 제 친구가 다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일이 섭섭했는지 엄청 막 비난을 퍼붓고 내가 한 편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 친구가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막 온갖 이게 미워하는 생각들 막 감정이 막 쏟아내는 거였어요. 제가 그만 한참 듣는데 이 친구가 제 눈빛이 공감하는 눈빛이 안 띄고 있으니까 갑자기 스탑을 했어요. 나처럼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의 영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어. 너의 영은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고 있어. 너의 영은 예수 안에 있는 너의 영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고 있어. 이 친구가 놀랐어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랬습니다. 어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때로 보면 이렇게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해서 막 그런 실타래가 좀 막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소리가 이렇게 어디서부터 풀어도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주님은 진리야. 진리가 널 자유케 한대. 내 영혼에 주님이 그때는 고민하고 있는 교회 앞에서 시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데 며느리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등서 보는데 이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죠. 주님이 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 거듭난 너 안에 새 생명 너의 영은 너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어.
내 혼에 있는 그것인데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것을 밀어내버려라. 참 감람나무 진액, 사랑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사랑의 스피릿 오브 러브, 이 사랑의 영이 너 영혼 속에 흘러들어와서 이 사랑의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그 사랑을 밀어내버려라. 밀어내버려라. 거버려라. 이제는 벗어버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따라할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접목이 됐어요. 그죠?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흘러온 이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죠. 그죠?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이 영이와 생명입니다. 이게 흘러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겠죠. 그죠? 주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 내 안에 거하시도록 계속 머리신 주님을 머리를 붙잡고 뿌리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염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네.